오늘은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의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보면서 내 남편, 아내, 자녀들을 보며 그들이 과연 변화될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한데 과연 내 신앙은 언제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제가 두 사람을 먼저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청년은 제가 청년 때 함께 동력했던 자매였는데 저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그냥 신실한 자매였어요. 예배 생활도 잘하고 여러모로 신실한 자매였는데 금요 밤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한 11시에 마치면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제가 앞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자매는 이제 좀 멀리 뒤에서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럼에도 그 기도 소리가 들려왔었습니다. 어느 날 저한테 신앙을 상담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나의 못난 이 성격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매가 성격이 이제 좀 가시가 돋쳤다고 할까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자꾸 찌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자꾸 찔러요. 그러니 상처가 나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데 무척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성격조차도 주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분일까요? 한 분은 제가 일산에서 사역을 했을 때인데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제자훈련도 저와 함께 했던 분이었는데 처음 신방 때는 이제 좀 오픈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간단한 기도 제목만 나누었었는데 두 번째 신방할 때는 그분이 마음을 열고 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제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퇴근을 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 출근할 때까지, 그 다음날 아침까지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 생활을 10년째 해오고 있고, 그러면 부부가 각방을 쓴 지 10년이 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얼마나 몸이 건조할까요? 과연 그런 가정도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남편도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갔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71명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질문했는데 그 니고데모가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최고 의결기관에 가장 어떻게 보면 존엄한 그곳에 사도들이 불려갔습니다. 너희가 무슨 이유로,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고 부활되심을 증거하니까 무슨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이 일들을 행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으로 인하여 묻는다면 그는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되었노라. 당신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노라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노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도들을 향해서 사도들인 공회원들이 의논한 결과 그들에게 겁박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거하지 말고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고 겁박하였을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으려 할 수 없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서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변화된 것이 보여지십니까?
바뀌어진 것이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기억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자리 싸움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큰 권세를 얻게 되면 우편에는 내가, 우편은 좌편에는 내 동생이 앉게 해주십시오, 또 그렇게 내 아들들이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어머니가 청탁을 하고 자녀들이 청탁을 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렸습니다. 왜요? 자기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 권세를 빼앗길까 싶어서 그렇게 속 태웠던 것이죠. 주님은 죽으실 것을 바라보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권세, 명예를 바라보았던 그러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살기 바빠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부인하였습니다.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언제 부인하였습니까? 닭 울기 전 몇 번요? 3번이나.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저 사람 모른다라고 하며 저주하기까지 하며 부인하였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이었는데, 이러한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해서 사도행전 2장, 3장, 4장을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무서운 곳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곳에서 굴하지 않고,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이들,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전했던, 증언했던, 신앙 고백했던 이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얻습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변화되었는데 우리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저 아내가, 내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을까요?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고쳐 씁니까? 그리고 고쳐 쓴다고 할 때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고칩니까? 아내가 남편을 고칩니까? 부모가 자녀를 고칩니까?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의 남편은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 변화된 이유, 원동력을 알게 되면 그것은, 그때는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이유가 뭔지를 오늘 가슴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토록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2가지입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언제 찾아왔느냐? 두려워서 꽁꽁 숨어있는 그때에, 평안치 못할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죄책감으로 스승을 배반했노라, 배신했노라라는 죄책감에 쌓일 때,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그 인생의 변화를 이끌 수가 있었는가? 제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불신이 확신이 된 것입니다. 의심의 먹구름이 완전히 거쳐버린 거예요.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이, 아, 정말이구나, 진짜이구나, 이것이 실제이구나라는 것을 부활하신 주님을 뵈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이, 맛보아하는 것이 실질적인 교육이 될 것입니다. 저희 부친께서 한 8, 9년 전에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그때 고민해서 어느 병원이 좋을까? 뭐 큰 병원들은 많은데 어떤 병원이 좋을까? 그래서 지인의 소개로 한 병원을, 작은 병원을 소개받았는데 믿음이 안 가잖아요. 병원이 작으니까. 규모가 크면 그래도 좀 낫다 싶을 텐데,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선생님이 이제 무릎관절 최다 시술자였습니다. 아시아 인공관절 최다 시술자. 그러니까 조금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번 믿고 이제 수술을 받자 해서 인공관절 수술을 저희 부친께서 받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저희 그 부친께서 3일 만에 걸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는데 3일 만에 걸으신 거예요. 그 수술하고 그 다음날에 무릎을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관절 수술 안 해보신 분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바로 무릎을 꺾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퇴원하셨어요. 후유증도 거의 없었어요. 물리치료도 받지 않고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물리치료할 수 있는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도자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무릎 관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그 병원을 무상으로 소개해드리는 그런 것이 되었죠. 이게 뭡니까? 경험하니까, 맛보아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요, 불신이 확신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인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형제들에게 가서 오라고 할 때 이 형제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모른다라고 하며 도망쳤어요.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을 동료로서 함께하는 동력자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강등시키지 않으셨어요. 종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일명시도 없는 사람처럼 모른 척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격상시키셔서 오히려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그렇잖아도 스승에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과 그 마음으로 있을 텐데 이 형제라고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그것이 더 컸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노라라는 그런 결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었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 제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할 때에 그러면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몸은 이미 깨끗하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 의미는 이미 너희들은 구원을 받아노라. 일상에 짓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 씻음을 받으면 된다. 이미 그들은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남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 온전한 믿음,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들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줄 알고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런 행위를 가지면 안 되죠. 자,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이전에 제 아들에게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게 될 것이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장소가 갈릴리였어요. 왜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유대 땅보다 더 안전한 곳, 또 갈릴리는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있었던 곳,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 만나셨던 곳,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신앙을 온전케 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될 갈릴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영적 갈릴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이에요. 이제 12월 25일 되면 우리가 11시에 성탄절 예배, 감사 예배를 드릴 터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릴리가 바로 그 땅이 가난하고 소외된 땅, 사람들이 모였던 살았던 곳이라면 우리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갈릴리로 간다고 하는 것은,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처음 부르셨던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갈릴리는요 주님과 처음 만났던 곳, 처음 신앙, 처음 소명받았던 그곳, 그곳을 회복하는,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적 갈릴리로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영적 갈릴리,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그리고 기도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참 그때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죄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고백했던 것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비전을 두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영적 갈릴리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 사랑,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영적 갈릴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죠. 내 안에 내 남편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죠. 누구를 보면요, 제자들도 변화되었는데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핵폭탄이라면 성령을 받은 것이 그 핵폭탄을 폭발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힘을 준, 파워를 준, 권세를 준 것이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겠다,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 아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하셨던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도의 사명을 제 아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아들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으셨습니다. 숨을 크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며칠이 지나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너희가 몇 년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해야 내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사람들은 120명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써 계속해서 기도했고,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급한 바람, 강한 바람같이 진동하게 되었고, 그것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였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임하셨어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고 방언이 터져요.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의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오순절날은 77절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육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다면 오순절은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방언이 터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다른 지역의 언어입니다. 다른 지역의 언어가 터져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주님께서 언어를 치셨어요. 그 심판이 사도행전 2장에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언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냐하면 흩어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구속의 역사로 인하여서, 섭리로 해서 그 언어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임재는 여러 가지 의미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핵폭탄을 가슴에 품었다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그 핵폭탄이 폭발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래야 했을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받았어요. 이것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미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그러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은 항상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또 증거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낮은 데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바라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는 쇠하고 예수가 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마가복음은 참 재밌는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시면 베드로의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것, 잘하는 것과 못한 것을 본다면 베드로의 어떤 잘한 것은 부각하지 않아요. 언급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 실수, 과오만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 비서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기반으로 또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신의 어떤 잘난 것들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과오만 드러내었어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것은 마가복음에 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막았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막았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셨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대목은 실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누구는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 그래서 나는 쇠하고 예수가 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성령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그림을 여러분들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시 사형리라는 전도 소식자에 있는 두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편에 보시면 오른쪽 왼쪽이 될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의자가 있어요. 원안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의 중심에 S가 있어요. 이 S가 누구냐면 나예요. 그럼 저 십자가는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성령님이세요. 자,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믿어요. 원하는 예수님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의 중심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 점들을 보면 불규칙하잖아요. 불규칙한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치 못하는 인생,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는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기 전과 그렇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믿기 전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걸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생각대로, 여전히 세상 가치대로, 여전히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 권력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 인생의 중심에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요, 내 뜻을 내려놓아요, 내 욕심을 내려놓아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니 평안과 감사와 참된 행복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인생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이 두 그림을 오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고, 성령 충만은 결국은 말씀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소개 가운데 한 분을 소개를 하시는데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잠시 교회를 다녔지만 그러나 신앙이 없었어요. 일본 유학 시절에 어느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것에 감사해서 교회는 출석은 했는데 여전히 신앙은 없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등 성경의 그 이야기를 듣는데 터무니없는 거짓 엉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일본 유학 때에 중국인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양육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인생은 허무함으로 좌절로 그렇게 힘든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고통이 그녀에게 찾아왔어요. 불어닥쳐 버린 거예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그 외도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10년 동안에 중국 생활을 적응하지 못해서 10년 동안 한 5년 정도는 아이들과 한국에서 지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빈자리를 도저히 채우질 못하고 다른 여인에게 마음을 주어서 외도를 하게 되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에 대한 미움, 그리고 남편을 향한 저주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교회 가고 싶다. 그런데 한인이 없어서 중국인 교회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설교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교회 가면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서 교회로 왔어요. 한 주 한 주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기다려줬어요. 그 어느 주일도 여전히 말씀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저런 것을 살피는데 강대상 옆에 있었던 사도신경, 중국어로 써있는 사도신경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중국어를 잘 몰랐지만 그러나 어렸을 적에 배웠던 사도신경이 있었기에
그래서 하루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는데, 그런데 이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 대목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주님이, 성령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녀의 입술에서 주님, 제가 이제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저주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되고, 자기 잘못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게 되고,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가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도 바뀌었는데, 변화됐는데 우리가 왜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변화의 원동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갈릴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님 되시고 말씀이 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나의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법에 넣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니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 갈릴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거 첫사랑, 첫 소명을 회복하여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충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구별하여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셔서 11조와 감사와 구제와 선교와 위로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린 업무를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이 들은 이들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물질 회복이 어려움이 없도록 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일용할 양식을 통해 하나님의 병을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